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제 무병장수,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실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오해도 중상도 없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의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제 우리 아이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저 무병장수하겠지, 행복하게 일평생을 살아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자녀는 장차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모들의 소원대로 그저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질병도 없이, 실패도 없이 일사천리로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많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 인간은 겪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해도, 열심히 살면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닙니다. 체육을 한다고 해서, 야구를 한다고 해서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가 돼도 여러분 그 프로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재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고생해가지고 재벌된다면야 죽기 살기로 하겠죠.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고 재벌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령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혹은 예술인으로, 체육인으로, 의술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의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룬 그 성공이 재앙을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사고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들이닥치는 흑암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자녀에게 들이닥친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악령 들려서 무속인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흔히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날 신기가 와서 신을 안 받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둬요. 신을 받도록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남 점쳐주는 것이 알바야, 이런 신이 안 들려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이런저런 많은 정신 문제로, 혹은 중독으로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의 소원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일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영원토록 일평생 동안 그 자녀를 보장해 줄 부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일평생 동안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 그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형통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실패도 없이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통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7명의 렘넌트들, 우리의 신앙의 영웅들, 이 사람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황제 10사람이 32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할 때 그들은요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카타감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렸을 때지요.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그만 사망을 합니다. 가장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그 시기에 요셉은요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다른 어머니. 그리고 배다른 형들. 그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편애한다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형들이
막 요셉을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거기에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점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니까 형들은요 더욱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형들의 심부름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요 이때다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응?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다니까. 근데 간신히 거기서 살아나지고 결국에는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끌려간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마침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요 그녀 종신형입니다.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 무슨 형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 맡던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꿈을 꿔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떡 맡던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사형당하고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돼서 나갈 때에 요셉이 그 술 맡던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나는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억울하게 누명 써서 이게 나온 사람이니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억울함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술 못한 관원장이 얼마나 일이 바빴는지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했다고 하는 건 안 나와.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아마 속으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30대 되던 어느 날 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30세 되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모든 애굽의 술객들을 유명한 점치는 자들을 불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술 맡던 관원장이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준 히브리 소년 그 아이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해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해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한순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든 고난은 너에게 일임한다. 응? 나는 자리뿐이다. 너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할 테니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한번 통치해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7년 동안 전국 각지에다가 이 창고를 짓고
이 곡식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싸놓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hun련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애굽 나라에 곡식이 많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곡식을 사가지요. 여러분 그때에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 도합 70명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배려로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야.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일평생 동안 언약의 여정을 간 거야. 일평생 동안 요셉은 비록 이 땅에 살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마는 미움 속에 시기 속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요셉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요셉의 얘기를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보호자의 비밀을 모른다면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자식 키우고 살기도 힘든데 뭐 때문에 교회 나가고 뭐 때문에 가서 예배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해외 선교도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또 선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신앙생활의 이 행위가 안 맞아. 그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교회 가? 아니 뭐 때문에 가서 돈 바쳐? 너 정신 나갔어? 너 미쳤어?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보호자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비밀, 보호자의 비밀을 못 누리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일평생 동안 기도하고 일평생 동안 헌신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무속인도 철두철미하게 그 사단의 그 나라하고 소통해가지고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잖아요. 능력을 행하잖아요. 때로는 병도 고치잖아요. 점도 쳐주잖아요.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막 반말하잖아요. 반말. 그건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무속인도 뭐가 있어서 쩔쩔 매는데 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불신자 앞에서 쩔쩔 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벌벌벌 떱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성령 받은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염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뭘 겁낼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여러분 단양에 가보면요 구인사가 있어요. 구인사 한번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그 실패자가 거기서 집거하다가 거기서 귀신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보좌로 소통해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기 어마어마한 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치유받는다고 하잖아요. 응답받는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열방 성교회가 예배하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보호자의 비밀을 모른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왕의 어인을 지키신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옛 사람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호자의 비밀을 안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는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열방선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시우대 때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다면, 형통이요. 그 형통이요, 형통.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그건 언약의 여정이요. 요셉의 일생은요, CVDIP의 인생이 언약 잡고 문제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은 세계복음하잖아요. 언약 잡고 문제 올 때마다 보호자와 소통하니까요,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되잖아요. 한 시대의 작품을 남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요 여러분은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 힘으로 무슨 성전 건축을 합니다? 못합니다. 그건 노바디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노바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영웅이 돼도 재앙을 못 막아. 저주를 못 막아. 흑암을 못 이겨.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도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할 뿐이지. 그건 필요할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못 막아줘. 못 막아줘.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현혹돼요. 더 영향을 더 받아.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진짜 내가 한 시대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 내가 한 시대에 영혼 살리는 위해서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의 주리공 못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갈급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이제 팔복을 우리 담임 목사가 메시지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의 주리공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여러분 오직의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이 와요. 핍박 받습니다. 대강 예수하면요, 핍박 안 와요. 근데 오직 예수만 하면요,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직 못하게. 오직이 아니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오직이 아니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오직에 대한 답을 못 얻으니까 아이고 오직해도 안 되더라. 오직이 안 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이제 우리는요, 내 생각을 다 내버려. 내 야망과 내 동기를 다 던져버려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평생 동안 고생시켜가지고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 가게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간신히 천국만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한신의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때로는 가정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야. 억울하게 누명, 이단 누명 쓰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 같은 데 갇히기도 하고. 일평생 산 동안 우리가 아프게, 우리 김 권사님이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지금 항암 치료 받는데 저렇게 생생하게 교회 나오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돼. 이미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에? 아이고 나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우리 강자희 집사님은요, 얼마나 갈급한지.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니까 우리 성찬이 낳자마자 교회 온 거야. 대부분 사람들 배때기가 그냥 불러가지고 무슨 교회야, 교회는. 은혜는 무슨 은혜야. 네 힘대로 살아봐. 네 능력으로 살아봐. 어떻게 재앙을 막아요? 흑암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혈루증 같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그리고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 사람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그냥 살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물론 뭐 내가 이제 할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남은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24시 복음이 돼야 되겠구나. 24시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가 돼야 됩니다. 복음 24시가 되냐면 염려 24시 돼야 돼. 불신앙 24시 돼야 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24시 아니면 떡 24시가 돼야 돼. 자식에게 일평생 동안 24시 했다고 되겠어요? 그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자식 24시 되면 안 돼요. 떡 24시 되면 안 돼요. 복음 24시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계복음화에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누구하고 여행 가기를 원해요? 통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식사도요, 아무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여행 가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구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뻐.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다 아뢰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와 지식 다 주셨어. 모자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40년을 살았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성막 만들고 언약궤 두고 세절기 지키고 예배하도록. 그게 다예요. 그게 핵심이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 그들의 모든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체질, 율법 체질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그만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때로는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한 사람들이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형통과 요셉의 형통을 볼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재앙을 못 이긴다고 하는 거, 저주와 사고를 못 이긴다고 하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요, 가정에서 형들로 하여금 막 시기의 대상이 되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여러분 노예로 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로 일한다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지.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주인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좌의 축복은요 24시입니다. 24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보좌와 소통한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노예로 가서 누린 게 아니고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누린 게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누린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그리고 어렸을 때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요셉의 보좌와의 여정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필이면 정치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치인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힙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만남은요,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CVDIP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형통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요셉의 형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 그러니까 요셉이 중환하던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가서 그의 모든 가정 살림을 중환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40장 21절에 보면요, 요셉의 말대로 전직을 회복하매, 그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었더라. 왜 그렇게 되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고 요셉을 거기서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노예로 다시 갔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30세 되던 그 중요한 나이에 맞춰서 30세가 돼야 공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망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꿈 해모는 데는 도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7년 6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에 모든 애굽의 그 남은 곡식을 사들여 가지고 7년 6년 때에 전 세계에 곡식을 팔면서 그것으로 세계복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애굽의 가족,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들, 그 자녀들 도합 70명이 결국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요셉의 혜택을 보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 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유일성의 언약 가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문을 살린 거예요. 유일성의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예서로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각국 백성, 온 나라 전 세계에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애굽의 요셉에게로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곡식을 팔면서 결국에 세계복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요,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왔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만약에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렸다면 원한을 가지고 보복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열방선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보좌와 소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